율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참 중요합니다. 하기야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어요? 다 중요한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과 복음,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만 강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좀 율법을 등한시해도 된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데 율법 그거 조금 안 지켜도 되고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어요. 설교를 마칠 때 제가 이야기할 텐데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면에서 서로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게 돼요.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올바르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구약의 율법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사람,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에 몰두하게 하는 사람들, 변론을 일으키고 족보와 끝없는 신화에 몰두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화함으로써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마치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은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쭉 나와 있어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율법이 세워진 게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가 뭔 말인 줄 알아요? 집사님, 남색하는 자가 뭔 말이에요? 응?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동성 게이라고 하죠. 게이.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을 제어하는 법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안에 휴지통이 왜 필요해요? 교회 안에 왜 휴지통이 필요하죠?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휴지를 안 버리면은 그 휴지통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휴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집으로 가져가면 교회 안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속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을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 정도로만 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가지고 거기에서 다 위험하지 않도록 속도를 다 모두가 줄인다면,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거기다가 속도 제한 그 표시 안 해놓도 되는 거죠. 여러분, 불법적인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경계선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도록 경계선과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제어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 죄에 이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거죠. 제가요,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거기에 와서 기숙사 생활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숙사 청소를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복도 청소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복도 청소라고 하는데 화장실을 청소를 안 해, 청소 당번들이 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들은 청소를 해서 이렇게 제해줬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 근데 사실은 제가 기숙사 생활할 때 화장실 청소를 당번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 써 있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막 넘쳐날 때 애들 몰래 그 청소를 다 하곤 했어요. 다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어린 아이들이, 좀 나이 먹은 형님들은 왜 청소 요래하냐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가지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화장실을 깨끗이만 각자가 사용하면 청소할 사람이 뭘 필요가 있느냐. 각자가 깨끗이 안 쓰니까 필요로 하지. 그래서 청소하기 싫으면은 각자가 깨끗이 쓰고, 또 가끔 좀 더럽고 지저분하면은 스스로 알아서들 청소를 하자.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와 같은, 물론 저도 늘 그러지 못하죠. 제가 뭐 의롭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청소하겠지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볼일을 보고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내리겠지 하고 그것도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깜빡해서 안 내리지만 아예 습관적으로 안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 당번이 필요한 거고 뭔가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 이 사람들도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인간의 자기의, 내가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인간의 자기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대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죄인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다, 나는 의롭지 못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낮아지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두렵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뭘 사모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초등 교사와 같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개정 한글판에는 몽학선생, 초등 몽학선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은 초등교사, 개인 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목적, 율법의 바른 사용입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칼빈은 율법의 목적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형벌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날개 아래 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형벌적인 목적이래요.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초등교사 목적이죠. 죄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제어하는 목적이 있대요. 제어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억제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특별히 두려움과 수치를 통해서 제어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속도 위반을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죠? 점수 있죠. 벌점이 100점이고 그 다음에 범칙금이 5만 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내려고 여러분 속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어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자기가 법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법관이야. 근데 법관이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걸렸다고 봐봐요. 탁 인사를 하고 딱지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분이 법관이야, 법관. 그럼 그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렇게 해서 억제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제어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칼빈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형벌적인 목적, 제어적인 목적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교육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자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순종해야 돼요. 이걸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임으로, 그 율법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잘 받아들임으로 죄 안으로 쭉 미끄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짐이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옥죄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불법한 자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됨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요?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여러분,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즉 율법이 가르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 그것은 서로를 거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저촉되는 죄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려는 그 복음의 바른 교훈에도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도덕적인 표준과 복음의 도덕적인 표준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즉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율법이나 복음은 결코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법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기는 거죠. 밥 먹듯이 쉽게 죄를 지어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은혜인데, 또 우리가 이 죄를 지어도 또 은혜인데, 믿음으로 뭐 또 하는데, 그러면서 그 죄와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을 강조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에서 대치되느냐? 구원의 길에 관련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정죄해요. 반면에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요. 우리를 의롭다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복음의 법과 즉 복음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율법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이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 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부여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100% 따라서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법을 안 따라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라고 일컬음받는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우리 너무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좀 주의를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막 사람 웃기려고 가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저 문이 탁 열리잖아요. 집에서 있는데 막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럼 애들이 아빠가 일어난 거 보니까 어르신이 들어오나 보다. 자기들도 막 일어나요.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요. 바람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 하면서 웃죠.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분명히 똑똑한 애가 그런다. 아빠 왜 거짓말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야, 이 녀석아, 지금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니들의 눈에는 안 보이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일어나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뜨끔해요. 뜨끔. 우리 저기도 그러대요. 제가 예전에 윷놀이 할 때 1등 상금 내가 막 30만 원, 50만 원. 그 여러분 다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권사님들이 그랬다면서요. 아니 진짜 1등 5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웃기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뜨끔하는 거죠. 뜨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너무나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한테도 말할 때 자꾸 그런 성향이 있고요, 신뢰관계도 깨져버리고요, 한번 들통나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것들을 부담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율법을 결코 등한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너무나 쉽게 죄를 용납하고 너무나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죄와 함께 처절하게 싸우고 죄 안 지으려고 막 투쟁하고 죄의 법과 싸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때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의 장을 마련해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쉽게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불의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뭇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뛰어나오는 하나님, 그런 통로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